그 위가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부들의 마음을 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드러내는 그러한 심령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물질로 인하여 한숨 짓거나 근심하거나 잠을 못 이루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봉양하고 형제 우애하고 이웃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입술로 감사, 삶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할 때 그 심령이 천국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주관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또한 주정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저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비옵고 원합니다. 이 백성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고 이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듣기를 원하고 깨달아 아는 대로 그 진리 말씀 가운데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르완다의 화산재 고원 지방에 별을 심겠다고 달겨든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고원은 해발 1600m 정도 된다 하네요. 뭐든지 포기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진이 통일교시를 들고 르완다를 향했습니다. 르완다는 오랫동안 내전으로 아프리카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로 많은 국민들, 특별히 이제 고원지대에 있는 분들은 굶주리고 있어서 전부 다 이제 도시로 또는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텅텅 빈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완다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니까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곧장 달려가서 제일 먼저 이제 별을 심으려면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계단식 그런 이제 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모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고 우리나라 통일별을 심었는데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그 벼와 우리나라 벼를 이렇게 이제 교배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4년째 되는 해 심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르완다의 그 벼로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의 5배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르완다 국민들이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연평균 8%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산업이 기반을 잡고 산업도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도 많아도, 먹거리가 너무 우리나라 풍성하잖아요. 다 이 비만 때문에 여러분 그 쏟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팝업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1인 식사가 70만 원이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3시간, 4시간 지나면 배고픈 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으면 모두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순양교회 식당에 와 있다. 그러니 다 잘 먹고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고 풍성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요한은요, 태어남이 남다른 나시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늘 지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의인인데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가 없어도 집에 개를 자식 삼아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자식이 없어 반려동물로 자식 삼아서 그 개한테 야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있으면 이게 정말 다복한 거죠. 성경은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많이 낳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가랴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고령의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 자식이 있겠다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가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우편 향단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가랴는 떨죠.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다. 너가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 늙어서 자식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요한이 이제 이렇게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서 그렇게 남다르게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도 남달라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석청은 이제 야생 꿀인데 그렇게 꿀을 먹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은 하늘, 같은 지붕, 같은 차를 다니며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살면서 낮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밤에는 마귀 자녀로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숨 쉬는 내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데 당시 TV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푼다 하는 소식이 유대 땅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양교회가 정말 광야 같은 지역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 고마고마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에 불이 꺼졌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효제동 일대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그 심령 속에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요한 앞에 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베풀라 하니까 요한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고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구름이 거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우 거대한 상징적 사건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문, 즉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은 구원의 처소, 즉 천국에서 인간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천국문이 닫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룹들을 명령해서 하늘나라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형검을 두르며 못 들어오게 하는 천국문을 폐쇄시킨 역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다시 시작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이 땅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건, 즉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성수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리는 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거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이야말로 그동안 이제 세자로 책봉돼서 쭉 있다가 그 세자로 있던 그 세자가 이제는 임금님으로 그래서 정식으로 왕의 모야를 쓰는, 왕관을 쓰는 대관식이고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 문이 열린과 같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합니다.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자, 에스겔도 그랄 강가에서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 있지만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랄 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뵙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합니다. 예.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어린 양 그러면 구약의 온전한 번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구약의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날과 같다. 공산주의자를 강대상에 세우고 공산주의자가 떠드는 그 소리를 찬양하며 박수치는 어리석은 여의도 순무금괴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경을 칠 만한 종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 우리에게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대통령도 인정해 주는 게 여러분 대통령 인정해 준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불러서 그들을 압제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아무리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들의 미스바에 와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치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란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 그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따로 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놈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더라. 기회는 이때다. 이제 쳐서 남자들의 씨를 말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박을 내고 우박. 며칠 전 지난주죠. 이제 중국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비가 오는데 그 애기 손만한 우박이 내렸는데 자동차 수천 대가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큰 거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는 에벤 에셀이라고 돌탑을 쌓아서 명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번제로 드려질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온전해야 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인간적인 죄, 그 어떤 죄,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삶을 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죽을 벗기고 전신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전신을. 자, 다시 말하면 가죽만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제단에서 완전히 화제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죽은 제외한다. 가죽을 제외하고 그 몸을 태우는데 전적인 헌신과 자기 비움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과 맞닿아 있다 하는 겁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측면이 있다면 어린 양은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은 번제의 온전한 헌신과 유월절의 생명 구원함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쇼트 영상에 나온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 소개해드립니다. 양을 기르는 집인데 보통 양은 새끼 한 마리, 두 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이 어미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그걸 사람이 직접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어미가 그만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돌보는 그 목동이 여자분인데 이제 그 젖을 갖다가 양젖을 짜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새끼를 낳는데 이제 새끼 한 마리는 온전히 받았는데 한 마리는 죽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죽어 나온 그 새끼 양을 거기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2, 3일 먼저 태어났지만 어미가 죽은 그 양에게다가 그 가죽옷을 입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가 이 양들은요, 자기 냄새가 나지 않는 새끼가 자기한테 와서 젖을 먹잖아요. 그럼 뿔로 받아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지지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와, 양이, 그렇게 난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지 밟아서 그 내장을 터뜨려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양새끼가 사실은 이제 젖냄새를 맡고 막 환장한도 달겨든단 말이에요. 그럼 뿔로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지 밟으려고 그럴 때 그 이제 목자가 와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양 가죽을 거기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냄새를 맡습니다. 자기 냄새가 거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곁을 줍니다. 그렇게 4, 5일 정도 자기 젖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목자가 거기서 먼저 씌웠던 양가죽을 거기서 벗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스킨 그랑푸팅이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이는 거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에덴에서 정하십니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그늘 뒤에 숨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고 하는 수치를 깨달으니까 젖가슴을 가리려고 이제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음부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뭇잎이 또로로 말려요. 그래서 이제 참 수치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재미난 옷을 입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분노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뭐든지 화가 나는 거예요. 뭐든지 분노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의 옷을 입고 어떤 이는 염려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옷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옷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죄의 옷, 욕심의 옷,
염려와 두려움의 옷, 이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한 번제로 드려질 때 벗겨놓으셨던 그 옷을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생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내 심령 한편의 옛 성품, 옛날 그 욕심의 옷, 근심의 옷, 그것을 놓지 못하고 한쪽 손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림이가 어릴 때 이제 그 자기가 돕고 자던 그 천조각이 있었어요. 그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천조각이 주는 그 촉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욕심의 옷, 염려, 근심의 옷, 세상의 그 뭔가를 은근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옛 성품을 버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옷을 벗어버려라. 욕심의 옷을 벗어버려라. 구심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이스라엘 병사가 그 그리스도인 남자를 린치한 거 보셨죠? 그리고는 어제 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수녀님이 가는 수녀님을 31살 먹은 청년이 두들겨 팬 겁니다. 그리고 발로다가 그 얼굴을 짓이긴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좁은 신앙의 틀 안에 우리끼리, 우리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렇게 자꾸 좁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분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온 세상, 주님이 창조하신 온 인류를 다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갑자기 그렇게 온 세상으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택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이제 참 눈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서부터 눈에 이제 이렇게 봄철 꽃가루 알러지가 생겼어요, 눈에. 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러지 약을 쭉 먹었는데 알러지 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3일 전서부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가지고 눈에 넣는 그 약 있어요. 이렇게 눈을 닦아주는 그런 이렇게 눈 약 말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 있어요. 그 약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어제 할 수 없이 약국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되니까 알러지 약하고 그다음에 눈에 넣는 안약을 사왔는데 그건 어때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눈으로 살고 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확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집가에 거기서 이제 그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이제 주의 제자한테 음성을 주십니다. 그때 그 음성이 뭐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를 때 벌써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자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애굽이 다스리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 있어요. 수많은 잡족. 자, 그들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유대인들 쳐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더니 어린 양의 그 피를 갖다가 무설주에 임방에 발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죠? 전통적인 이목민이에요. 양을 기르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피가 없어. 문제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닭 잡아가지고 닭 피로다가 바른 거예요. 응? 무조건
피를 갖다가 문설주의 임방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피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잡족들이 그 심판을 면한 거예요. 여러분, 문살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애굽에 이제 두 정탐하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죠?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들이우라. 붉은 줄을 들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물감이 발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페인트가 발전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붉은 줄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에다가 그 천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붉은 줄을 들였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대신 주신 것이,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십니다. 수치와 멸시를 다 예수님 받으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 받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십니다. 예수님이 시루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온 전신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신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 로마 병정이 채찍을 가. 전신이 다 찢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어떡합니까? 손을 웅크리고 발을 땅에 디디고 있으니까 이 손과 발에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채찍이 탁 날아올 때 사람이 눈이 있기 때문에 채찍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가 가시관을 써서 얼굴에, 전신에 피에 묻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두 손과 두 다리 여러분 쪼개니까 여기 손에 피가 가득하고, 내 손으로 지은 죄를, 내 발로 지은 죄를, 내 얼굴로 지은 죄를,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보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뿌리시고 그 다음에 칼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다른 피라고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피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키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은 어린 양이 내 죄와 수치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은, 그리고 나로 하여금 대신 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언약의 확증과 보증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피 흘림이 있으면 용서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피라 한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흘린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새로운 새 언약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담의 죄, 조상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지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영혼의 지우개가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맺어놓으신 그 피의 언약이 뭐라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